우리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힘내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이 아침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행운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도님은 행운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행운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을 했을 때 잘 되면 운이 좋아서 그랬지, 또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으면 운이 좋아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운이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이 좋았어 그러면 나에게 행운이 따랐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좀 내 삶 가운데도 행운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행운이 있었으면 하지만 행운보다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삶 속에서 행운이 있는 삶을 나는 살았으면 좋겠어 보다는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행복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행운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삶에 종종 행운이 있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서 행운의 사람이 되었나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행운의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요, 누굴까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누구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 한 20년을 했는데 마띠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마띠아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신약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이 마띠아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고, 또 많이 읽었지만 건망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매일 보지만 한 일주일, 2주, 한 달, 1년이 지나면 예전에 설교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건망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반복해서 읽어서 그 건망증 왔던 것도 좀 이렇게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마띠아를 잘 생각나시는 분들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잘 생각이 안 나왔던 분들은 마띠아가 이런 인물이었지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 그 부분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다시 띄워줘 보세요. 천천히 한번 23절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아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 등장한 마띠아는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꼽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11사도밖에 없었던 그 숫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띠아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마띠아가 누구예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서 신앙생활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볼링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 주일날 11시에 하필이면 이 볼링 모임이 잡힌 거예요. 이 볼링 모임에 잡혀가지고 고민이 된 거죠. 아, 내가 교회에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이 볼링장에 가야 되나? 근데 한 20분 늦어서 볼링장에 헐레벌떡 뛰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보고서 야, 왜 이렇게 늦었어? 너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가 알다시피 나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냐. 근데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될지 볼링장에 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고민하는데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 볼링장에 오든가 하고 전화만 주고서 빨리 결정하지. 그걸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거 결정하려고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볼링장에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100번째 겨우 뒷면이 나와서 내가 볼링장으로 왔어 그러는 거예요. 99번 동안 뭐가 나왔어요? 앞면이 나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99번 동안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는 생각지 못하고 한 번 자기가 원하는 그 한 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20분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입맛에 맞춰서 아니면 나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바쁜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지기도 하고 주일날 안 나오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교회는 어떨 때 나가냐? 내게 편한 일만 있을 때 나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편하고 어떤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교회에 나오고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찾지 않고 있는 이 여자지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나온 이 마띠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람은요, 행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행운의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나는 가장 큰 행운, 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행운이세요? 제가 종종 요즘에 회사에서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 보고서 남편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하세요? 네? 가장 큰 행운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큰 불행이래요, 불행. 내가 우리 남편 만나면 가장 큰 불행이래.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좀 살만했을 텐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다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행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굴 두고 행운이라고 생각돼요? 자식. 자녀를 보면 그래도 나는 행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뭔가 행운이 있을 거다라는 바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텔레비 프로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자녀가 나에게 행운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금쪽 같다라는 거예요. 금 같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금 시세가 엄청 높잖아요. 네? 막 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내 자식이 그렇게 금쪽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두고 또 우스갯소리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두고 메달로 해가지고 딸 셋에 아들 하나면 무슨 메달이요? 다이아몬드 메달이네요. 다이아몬드 메달. 우리 김경희 집사님 안 나오셨는데 김경희 집사님의 가정은 이미 다이아몬드 메달을 갖고 가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죠. 또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으면 무슨 메달이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그리고 딸 둘을 갖고 있으면 무슨 메달이요? 은메달. 그러니까 우리 박현 집사님은 은메달 정도는 따고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무슨 메달이요? 동메달. 그러면 아들들 갖고 있는 지금 무슨 메달일까요, 여러분? 아들들 갖고 있으면 이제 똥메달이에요.
이 금메달보다 더 심한 아들 셋 키우고 있으면 뭐야? 아들 셋. 어? 아들 셋 키우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메달일까요? 목메달이래요. 목메달. 우리 이제 황경민 지사 아들 셋 키우고 있어요. 둘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쨌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메달이라도 갖고 있지. 자녀를 안 키우고 있으면요 메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안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메달을 좀 만들어 보려고 뭐를 키워요? 개를 키워, 개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이 동물을 주신 것은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고 잘 다스리고 그러라고 키운 거지 자녀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반려견들이 우리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이 반려견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 위안이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들처럼 이 애완견이나 동물들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완견을 통해서 무슨 메달을 따보려고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절대 메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한 가지 부모로서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효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섬겼으면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깃들어 있어요. 근데 반려견 암만 키워봤자 내가 늙었을 때 얘가 나를 공양해 주냐라는 거예요. 응? 나를 효혜해 주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식물, 여러 생물들을 창조했을 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물과 식물을 뭐하라고 했다고요? 다스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운을 누리고 행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운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마띠아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받는 행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받는 이 행운과는 비교도 안 되는 행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 예수님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바깥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사도를 뽑았죠? 12명의 사도를 직접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12제자라는 직분을 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능력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이 있었죠. 이 인물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임했었는지 재정을 담당하게 해줬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되자 자살하게 되자 빈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임명해 놓았는데 몇 사도만 남았어요? 11사도만 남고 한 자리가 비게 되었죠. 이 한 자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이 12사도의 제자의 자리에 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죠? 유수도라고 부르는 바사바라는 한 인물이 있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12사도에 뽑히는 행운을 누리고길 원했지만 정작 뽑힌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운의 사람이었겠어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히고 싶어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행운의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11사도들도 이 마띠아를 제자로 예수님의 12사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마띠아는 예수님의 사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제자로 뽑힌 마띠아는 정작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띠아를 12제자의 사도로 뽑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그에게 왜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해 주냐면 그가 오늘 본문에 말하니까 그냥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뭐하게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뭐하게 하려고?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려고 뽑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띠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12제자가 되어 그 소관에 들어왔다는 것을 뽐내거나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열심히 열한 성도들과 함께 충성되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어떤 부분에 행운으로 뽑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내세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것들이 맡겨졌을 때에는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거는 욕심 때문에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삶 가운데 어떤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 CEO들 이런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는요, 물질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생각했더니 물질이 자기한테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재물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물질을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재물에 대해서 부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재물이요,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욕심을 버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린다라는 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힘을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볼링들 좋아하시는데 볼링들 치러 가면요, 어느 정도 잘 치다가 갑자기 못 치기 시작을 하면 꼭 뭐라고 얘기해요? 팔에 힘을 좀 빼. 힘을 빼라고 그래요. 왜 힘을 빼라고 할까요? 힘을 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버리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 욕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렸더니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의사하고 변호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변호사가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빨리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좀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좀 차가 많이 부셔져서 사건 수습돼야 되고 주위도 정리해야 돼서 경찰을 부르게 되었어요. 이 변호사가 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빨리 몰게 돼서 사고가 났는데 어디 안 다치셨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누구예요? 의사인 라고 자기 명함을 주고, 의사 선생님 정말 죄송하다고, 조금 있으면 경찰관이 올 거니까 추운데 좀 몸 좀 추스리고 다 잘 수습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자기 트렁크 뒤를 열더니 위스키, 자기가 갖고 있는 위스키를 갖고 나와서 날씨도 추운데 한잔하면서 몸 좀 녹이자고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가뜩이나 진짜 추워가지고,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래도 이분이 이거 갖고 있었네. 그래서 한 잔을 받아 마셨어요. 딱 마시고 나니까, 마시고서 의사가 변호사한테도 따라주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해요? 저는 이따가 사건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후 사건은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 처하게 되면요,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은요, 배반의 사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배신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는 마띠아와 같은 행운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행운의 사람으로서 자리를 잘 지켰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행운의 사람으로 이미 뽑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행운을 얻은 사람으로서 기쁨과 행복의 삶도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을 누리시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띠아를 통해 살펴볼 것은요, 마띠아는요, 제비 뽑힘을 통해서 뽑히는 행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뽑힌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뽑혔다고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앞에 구루마에 이렇게 엿뽑기 장사들 오는 거 보셨어요? 네. 아니면 번데기 이렇게 딱 찍으면 번데기 뽑기 그런 거 보셨어요? 뽑기가 안 보셨어요? 한국 사람이? 세대 차이가 나네?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회 같은 거 하잖아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 구루마에 엿뽑기 이렇게 자루 이렇게 숫자에다 갖다 놓고서요, 이렇게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딱 보면 거기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 숫자하고 똑같은 거에다가 내가 자를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거기에 써 있는 거를 나에게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5번을 35번 판때기에 딱 맞춰 놓고 35번 젓가락을 딱 뽑으면 35번에 있는 거를 내가 맞췄잖아요. 그러면 1등 상품을 내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뽑기였냐면 엿뽑기. 그래서 1등 하면 무슨 잉어가 있었냐면 대잉어라고 해서 황금이 잉어 이만한 거나 거북선 큰 거 이만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뽑기를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뽑기를 하면은 그 큰 잉어나 거북선을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 것 같아요. 못 뽑았으면 제가 오늘 예화를 안 들죠. 뽑았으니까 예화를 들죠. 아마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 집 냉동실에요. 그 잉어가 항상 쌓여 있었어. 근데 제가 이 큰 잉어를 뽑을 수 있었던 게 행운이 나한테 따라서 뽑았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 뽑기를 하면요, 그 한 아저씨한테만 가서 뽑았어요. 이 아저씨한테 왜 갔냐면 그 나무 젓가락, 그 플라스틱 젓가락에요, 끝에 아주 작은 점이 찍혀져 있어요. 그게 35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35번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뽑기를 딱 하러 가면 우리 친구들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야, 너는 진짜 행운의 사람인가 봐. 저는 행운의 사람이가 아니라 항상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 35번을 아니까 매일 하면 걸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똑똑했으면 가끔가다 하는 거야. 가끔가다 친구들이 열심히 할 때 옆에서 야, 거기에다 놨어야지 막 해놓고 내가 조작할 때는 35번에 딱 놓고 뽑아서 거북선을 집에 갖고 오거나 잉어를 갖고 와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잘 뽑으니까 애들한테 뭐 후하게 베풀었죠. 근데 알고 보면은 행운이 아니라 사기를 친 거였어요. 근데 제가 했던 이 뽑기, 이것도 제비 뽑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뽑아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뽑기가 어느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냐? 어느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어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엿뽑기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런 걸 어떻게 구약에서 봤으면 그런 뽑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구약에서는요,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를 뭐에 사용했냐면요, 선거 방법의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거나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정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제비뽑기는요, 순수하게 뭐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는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사람 있잖아요. 이 뽑히는 사람은요, 그것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두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바사바하고 마띠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뽑히고 한 사람은 안 뽑혔잖아요. 안 뽑힌 사람은 그 제비뽑기에 대해 순수하게 자기가 순복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비뽑기는요, 구약시대에 좋은 일에만 사용되지 않았어요. 나쁜 일에도 사용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거기서 배를 탔더니 막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우리가 제비를 뽑자라고 해서 뽑게 되었어요.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았어요. 제비 뽑기는요, 나쁜 일에도 사용됐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두르고 있었던 그 세마포 옷을 누구의 것으로 가져갈까? 누가 가져갈까? 그것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제비뽑기는 좋은 일에도 쓰였지만 나쁜 일에도 쓰였죠.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 분파대로 땅을 나눠주는데 그때 뭘로 했다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에 나온 대로 이쪽 지역은 여분네 지파에서 가져가세요. 이쪽 지역은 어디 지파에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했다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또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이 제비뽑기에 관한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제비는 누가 뽑아요? 사람들이 뽑아요. 근데 그 일을 작정하고 계획하고 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행운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운의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으면 우리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무슨 사람이 됐어요? 행운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제비뽑기 하셔서 오늘 주일날 주님의 자리로 인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의 사람으로 제비 뽑혔어요. 제비 뽑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띠아처럼 의시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에게 맡겨진 것에 봉사와 직무의 일을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비 뽑기로 행운의 사람으로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분은요, 집사로 제비 뽑기를 뽑힌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사로서 제비로 뽑힌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도로서 뽑힌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다 각각의 자리에 다른 제비 뽑기에 뽑히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는요,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을 갖고 있던 게 뭐예요? 어부라는 직분이었어요. 그 시대 때도 천하게 여기던 직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더니 그들이 12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비 뽑아 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힘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곳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직분을, 그 직책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냐? 마띠아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제비 뽑아 주신 자로서 그 행운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봉사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행운의 사람 마띠아는 어떻게 해서 제비 뽑히는 행운이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방송에서 정말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행운을 받을 수 있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띠아가 뭐를 했더니 행운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행운의 사람이 되어서 하게 된 만약에 뭔가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일하는 사람을 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이 사람이 좀 똑똑하고 이 사람이 이 일을 맡겼을 때 좀 잘할 것 같고
충성되게 할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그냥 저 사람 뽑으면 그냥 놀다 가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잘하는 사람 뽑겠죠. 만약에 우리 현우 형제가 그 사업장에서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데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면접을 보는데 사장님 제가 이 직종에 한 15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있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 집에서만 15년 정도 근무했다가 그 집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있는데 저도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저는요 6개월에 한 번씩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사장님과 별로 안 친하고 손님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정해져 있죠? 넌 누굴 뽑은가? 근데 마띠아가 여러분 뽑혔을 수 있는 이런 행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띠아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귀한 일로 인해 뽑힐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하늘샘 교회라는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가정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에는요,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싸움이 일어나거나 안 좋아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아빠가 이제 금요일 날 회사가 끝나고 자기 그 회사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저녁 준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금요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좋은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아내가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갖고 이거 잘못했나? 그래서 얼른 6살 딸한테 야 오늘은 너가 엄마 아빠 또 여기 오신 손님들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 좀 해라. 딸한테 얼른 이제 분위기를 좀 세신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나 기도할 줄 모른단 말이야. 무슨 내가 기도를 해? 막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 얘기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거 기도하면 돼. 엄마가 기도하는 거 봤잖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딱 앉아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오 주여 어쩌라고 이 저녁에 저 인간 친구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리를 잘 지킬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면요, 내 생각이 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고 또 환경에 처할 때라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었을 때 볼링을 좋아하는 여자 집사님이 동전을 100번이나 뒤집어갖고 한 번 나오니까 맞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자리를 주셨을 때에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환경과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지키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행운의 축복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행운은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행운은요 아무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행운은 그 자리를 항상 지켰던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마띠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곳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12사도 그 주위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따라다니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행운의 사람으로 제비 뽑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저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제비 뽑아주셨어요. 여러분을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성도로, 형제 자매로 제비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비 뽑힌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행운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마띠아를 행운의 사람으로 뽑아주시고 행운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교회,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일터에서 행운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운도 제비뽑기로 뽑히시고 그 행운 가운데 행복한 삶 또 축복의 삶도 누리시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행운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운이 그냥 되어지는 행운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충성되게 잘 지킴으로 마띠아와 같은 행운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행운을 받은 자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